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작년만 해도 이 MZ세대, MZ세대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MZ세대라는 용어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중고 청년들이 모였는데 지금만큼 다음 세대 사역이 또 어려울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우면 어려워졌지 쉬워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일을 잘하려고 하면은 빨라야 되고 빨리 많이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빨리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MZ 세대 말고 MZ 세대의 다음 세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맞추시는 분들은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그렇죠. Z세대 다음에 알파, 이 MZ세대 다음에 알파 있는데 알파도 맞는데 알파 말고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X요? 어느 세대시죠? X세대시죠? 너 뭐라고? 모를 것 아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주기 싫으니까. 요즘 세대를 잘파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이 잘파 세대가 무엇일까요? 자, Y세대, M세대가 이 1980년부터 1994년 출생을 M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Z세대를 1995년부터 2010년까지가 Z세대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알파 세대, 이 알파 세대가 2010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을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MZ 세대를 1980년부터 2000년 초반, 2010년 정도까지 태어난 이 세대를 MZ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Z세대와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 지금까지 태어난 그런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알파벳 X, Y, Z,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A, 알파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Z 다음에 A, 알파 세대가 되는 거죠. 따라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말을 어렵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Z 다음에 알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 Z와 A를 합쳐서 잘파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요즘 세대는 무슨 세대요? 네, 잘파 세대. 알파가 아니라 좀 멋있어 보이려면 잘파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잘파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잘파 세대는 그야말로 스마트 세대라는 것입니다. 예, 이 스마트 세대, 목사님들 다 원고 종이 보실 때 저는 패드 보는 스마트 세대. 네. 왜냐하면 저의 세대까지만 해도 살아가면서 제가 살아갈 때 뭐가 나왔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뭐 나왔을까요? 제가 태어날 때 스마트폰이요? 저가 초등학교 때 삐삐가 나왔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삐삐가 나왔고, 살아가다가 핸드폰, 벽돌만한 핸드폰이 나오고, 그리고 또 20살 초반인가 애플이 언제 나왔더라? 그러다가 20살 조금 초반 때 애플 이제 막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저는 삐삐와 그런 핸드폰, 스마트폰을 경험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잘파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이 스마트, 이 디지털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아날로그를 잘 모릅니다. 심지어 CD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 아이들은 모르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온리 디지털 세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영국에서 일어난 이슈인데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자라면서 하는 말, 우리 목사님 두 분 아이들이 계신데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일까요? 응애? 말. 뭐가 있죠? 말하기 시작할 때 아빠 혹은 엄마라는 말을 먼저 하죠. 근데 영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서 한 말이 아빠, 엄마가 아니라 알렉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찾아보니까 이 알렉사 이게 무엇이냐 하면 아마존에서 만든 AI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를 많이 들은 게 아니라 알렉사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뭐 시리아, 빅스비 하는 거, 그리고 뭐 지니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이 아이는 알렉사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아이가 첫 번째로 했던 말은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알렉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잘파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제일 많이 듣고 보고
또 제일 많이 말한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숙제해라, 밥 먹어라, 학원 가라, 씻어라, 휴대폰 그만해라, 게임 그만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거를 제일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우리 아이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우리 중고딩들 제일 많이 하는 말, 네, 아니요. 라도 해주면 감사하죠. 그냥 묵음 처리할 때가 그냥 한 대 확 쥐어박아주고 싶지만 또 사랑으로 안아줘야 우리 중고등학생들 잘 크니까. 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제일 많이 듣고 싶어하는 말 순위가 제가 1위부터 5위까지를 좀 뽑아 봤는데 5위가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자녀가 객관적은 아닐 수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낸 거니까. 5위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이었다고 하고요. 4위가 오늘도 수고 많았어. 3위가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2위가 항상 사랑한다. 1위 뭘까요? 1위가 우리 딸,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요만큼 사랑하시나 봐요. 예,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라일이가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은 거 물어볼 건데요. 거짓말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가는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대로 표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십니까? 청년들 힘들어요 요즘? 힘드신가요? 네, 요즘 사회생활 하느라고. 그렇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지금까지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간증,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자라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께로부터 배우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 자라셨습니까?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우리 청년들은 뭐 한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다 하시는 분 손 한번 저만 보이게 들어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새기고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러분 이 강론이 무엇인가요? 이 강론은 가르치고 토론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강론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단순히 그냥 말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말하다라는 표현은 강론하다라는 표현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도적인 교육의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일상생활의 대화를 통해서 일상생활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생활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말씀에 입각해 녹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자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뭐 제가 자랑하는 목사님들 계시지만 제가 제일 자랑하는 분이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초등학생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잘 때면
어머니가 항상 성경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윗, 야곱, 요셉, 모세 등등 이러한 스토리가 있는 성경의 내용들, 이런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을 항상 잠자기 전에 동화책처럼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할 거 아니면 전도사 그만둬라. 예, 그만둬야 돼요. 지금 그만둬야 됩니다. 왜? 저희 어머니는 하루에 3시간씩 매일 교회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63년생이시거든요. 이제 62세신가요? 지금도 가끔 동두천 이제 제 집에 가면은 거실에는 항상 커다란 성경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은 성경을 항상 읽고 계십니다. 설거지할 때는 말씀이 켜져 있습니다. 언제 그 성경이 멈추는지 아십니까? 저 밥 해줄 때, 저 밥을 해주실 때, 밥을 해주시는데 식탁에 밥을 차려주시는데 본인 건 뜨지 않으세요. 제 것만 차려주십니다. 제 것만 차려주시고 식탁 맞은편에 앉으십니다. 뭐 하실까요? 성경을 읽으실까요? 아니요, 성경을 읽지 않으십니다. 저 혼자 밥 먹고 있는데 저한테 계속 하나님 얘기를 또 시작하십니다. 왜? 여러분, 이 혼자 밥 먹고 있는데 그 하나님 얘기를 계속 앞에서 듣고 있으면 그 라디오 켜놓은 것처럼 엄마가 계속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밥이 맛있을까요, 여러분들? 밥은 좀 편하게 먹고 싶은데 계속 하나님 얘기, 뭐 하나님이 이러시고 저러시고 누가 이랬고 저랬고 뭐 간증 등 이런 것들을 막 계속 이제 아들이 오랜만에 오니까 신나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밥맛이 참 죽을 맛입니다. 저는 어머니랑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그냥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대화를 시도하다가도 자연스럽게 다시 하나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밥을 다 먹어도 씻고 나와도 그냥 제가 거실에 TV를 보고 있어도 계속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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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제 이게 듣다 힘들면 이야기합니다. 엄마 거기까지 이제 그만. 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셔야 제 마음을 이해를 하실 텐데,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도 우리 엄마가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뭐 교회 이야기, 교회 뭐 목사님들 잘못했던 이야기, 뭐 누가 이랬고 저랬고 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라고, 이 잔소리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저에게는 잔소리니까 그래도 이런 엄마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8절에 보면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 메어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지 말고 이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가르친 것들을 삶에서 보여라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공과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리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몸으로 본을 보이시는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하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선생님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 바쁘셔서 일이 있어서 지금 핸드폰을 잠깐 하시는구나.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급한 하실 말씀이 있어서 뒤에서 말씀 이야기를 나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자기는 못하면 하면서 나는 왜 못하게 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어떤 청년쌤이, 저희 곤잠교회 말고요, 청년쌤이 뒤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쌤이 가서 핸드폰을 하는 아이에게 하지 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선생님도 하시잖아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저희 때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잘파 세대. 근데 예전에 저희는 선생님이 혼내면 그냥 혼났습니다. 너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혼났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잘파 세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혼이 나는 것인지, 내가 혼나는 것이 타당한지 합당한지 따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은 그 어떤 일이라도 결단코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율법의 준수 명령은 오늘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내 입술로만 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행함으로까지 이어지는 거룩한 삶, 이 생활까지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7장이 아니라 2장 17절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잔소리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 자녀가 나의 부모를 바라봤을 때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의 모습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경건하고 정직한 성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기를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어렵고 바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핑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녹여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